먼저 선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삶의 전쟁도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게 전쟁이다라는 말 우리 많이 하고 살죠. 사는 게 전쟁 맞아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과 일터에서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이라도 정말 방심했다가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쓰라린 패배의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언가 싸우고 있다면 그게 나 자신의 어떤 감정과 또 내 삶의 어떤 죄의 쓴뿌리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보이는 어떤 장애물들과 힘겹게 여러분들이 싸워 나가신다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말씀은 우리가 매주 일상에서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에 상당히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승리의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10년 동안 다윗이 왕이 된 이후 10년 동안 벌어졌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전쟁사예요. 이후에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는 더러더러 있지만 오늘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그 10년간의 전쟁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상의 전쟁에 승리의 팁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성경은 오늘 사무엘하 8장 다윗의 전쟁사를 기록을 하면서 두 곳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립니다. 6절 하반절과 14절 하반절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게 다윗의 전쟁, 10년 동안 다윗이 왕으로 싸워나갔던 전쟁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의 연전연승의 비밀은 다윗이 쌈꾼이어서 전략과 전술도 물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통일 왕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전략과 전술과 군사력이 이기게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심으로 이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연전연승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8장 말씀을 깊이 들여다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왜 전쟁하는 그 나라들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 아니 저 나라와 함께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다윗과 함께 했을까? 저는
뭐 이따도 잠깐 언급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다윗을 보면 제가 뭐 엄청난 기라성 같은 영적 선배한테 이런 표현을 쓰긴 좀 뭐하지만 참 기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 보면서 야,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이거예요.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비밀은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 어머, 쟤봐, 어떻게 나에게 저렇게 기뻐할 만한 저 일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자, 그러면 그 이쁜 구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상의 삶의 전쟁터에서 뭔가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이쁜 구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뭐였을까?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에요. 제가 블레셋과의 전쟁하면 그 밑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는 큰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자, 다윗의 오늘 전쟁사 사무엘하 8장 말씀에 첫 번째 정복 이야기를 블레셋 정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만큼 블레셋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정말 넘기 힘든 산이었고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지난 주일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심장, 수도 예루살렘을 가장 먼저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외부적으로 이제 나라들과 싸울 때 블레셋과 처음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블레셋의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참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이곳은 블레셋의 지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 이름이나 어떤 지명이나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상당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어떤 지명이나 사람 이름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어나 이 헬라어, 아람어 언어에는 그 단어 하나가 품고 있는 이 뜻이 너무 커요. 자, 메덱 암마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메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짐승의 재갈 물릴 때 그 재갈을 메덱이라고 그래요. 코를 뚫어가는 이 콧뚜레를 메덱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암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반, 기초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아마 그렇게 돼서 모성의 굴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게 메덱 암마는 이거예요. 말이나 어떤 큰 짐승을 통제할 때 보통 이 코를 꿰고 재갈을 물려서 끌고 다니면 주인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인 거죠. 블레셋은 몇백 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을 콧괴에서 끌고 다녔던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뭐 여기 이제 사사기 이전에
뭐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 뭐 계속,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뭐 농사 지으면 추수 때 와서 다 빼앗아 가죠. 아주 폭군이에요, 이 블레셋. 블레셋이 왜 그렇게 당시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근동에 있던 나라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느냐면, 그 당시에 블레셋을 해양의 바이킹족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중해 근처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레셋 같은 경우는 철기 문명을 발전시킨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이 철제로 된 무기나 뭐 창이나 방패나 병거나 이것을 만들고 갖춘 민족이 블레셋이었어요.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은 그게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블레셋은 싸우면 이기고 오는 거예요. 그게 블레셋이었습니다. 뭐 근접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타켓이었어요. 뭐 겉뜻하면 그냥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랫동안 이스라엘 입장에서 블레셋은 메대감마인 겁니다. 이스라엘의 코를 꿰서 재갈을 물려서 항상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이 블레셋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그 메대감마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이건 단순한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이스라엘의 고삐를 쥐고 있던 블레셋, 그 고삐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질질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민족이었다면, 이제는 다윗,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그 블레셋을 이스라엘은 거꾸로 끌고 다니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메대감마가 뭡니까? 지금 통제권을 잃고 나를 힘들게 질질 끌고 가는 나의 메대감마가 무엇이냐, 제가 묻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워낙 힘이 강하니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자, 뭐 예를 든다면 죄의 고삐, 콧뚜레, 알게 모르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 죄의 습관, 잘못된 습관, 끊지 못한 습관에 코가 깨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 사람은 그게 메대감마일 수 있어요. 잘못된 감정의 고삐들, 통제가 안 돼요. 그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음란의 고삐들,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나를 통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나의 메덱암마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질 끌고 다녔던 블레셋의 우상의 세력, 불신앙, 하나님이 싫어하는 메덱암마,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다녔던 그 주도권을 되찾고 그 고삐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메덱암마가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윗이 메덱암마를 빼앗았다 1절에 처음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계속 이제 나라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곳은 막혀도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고요. 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다윗의 전쟁이었어요. 이제 한번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 그동안 나를 무언가가 고통스럽게 힘들게 끌고 다니는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그 주도권을 예수의 이름으로 빼앗아 오기를 바라고요. 내 힘이 부족하면 우리 주님의 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끊어질지어다. 나의 주도권은, 나의 고삐는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나는 주님께 끌려다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께 곱게 끌려다니는 인생,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엇에 의해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의 잘못된 고삐를 빼앗아서 그 고삐를 주님께 넘겨드리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나의 메덱 안마가 정복당할 때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이 쥐고 가실 때에 매일 매순간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주도권 싸움이었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고삐를 움켜쥐셨어요. 다윗의 이후로 펼쳐지는 드라마틱한 승리의 사건들, 오늘 여기서 출발합니다. 주도권이 우리 주님께 넘어갔을 때. 자, 두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제가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 밑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 이 전쟁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쁜 구석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로 이런 점들이에요. 메덱 안마를 빼앗은 것부터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나라의 주도권, 자기 왕권의 주도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 고삐를 움켜쥐며 기뻐하셨을까. 그런데 자, 모압과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이런 이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모압, 에돔은 원래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 혈족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가 이 모압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모세가 가나안 정복 이제 광야 40년 마무리해 갈 때에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저 모압과 에돔과는 절대 싸우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고 그냥 우회해서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 가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모압과 에돔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지분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자, 다윗도 왕이 된 이후에 상당 기간 동안 이 모압과 에돔은 건드리질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모압과 에돔을 어느 타이밍에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형제들인데. 모압은요 특별해요. 이 다윗에게 모압은 더 특별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압은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증조모,
그 할머니의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룻이 증조모니까. 그리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동안에 모압 왕에게 다윗이 자기 부모님을 보호해 달라고 가서 맡깁니다. 모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거예요. 그래도 오늘 그 모압을 정복하죠. 에돔은 에서의 우선이죠. 야곱과 형제입니다. 이스라엘의 혈육이에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압과 에돔을 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웬일인지 그 모압과 에돔을 정복합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2줄 사람을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모압을 쳤다. 13절에 보면 에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결된, 자신과 연결된 그 혈족을 단죄하고 끊어낸다고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혈족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벗어나면 단호하게 돌아섰다고 하는 겁니다. 사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고 익숙함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죄의 연결고리가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내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체험을 했어요. 모든 일에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가 싸우는 전쟁터에서 늘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이런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 때문에 그게 나에게 너무 익숙해서 인간적인 타협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면 때로는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아는 그런 영적 결단력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그게 당신을 죽일 수 있으니, 나를 죽일 수 있으니, 결국은. 정들었는데, 이거 익숙한데? 다윗이 하나님께 이쁨 받았던 일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압과 에돔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혈족이니 이때나 저때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길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죄와 타협하며 나아갔을 때에 다윗은 그걸 보게 되었죠. 그 모압과 에돔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을 하게 됩니다. 단호함이에요, 단호함.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 두세 차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늑대를 그 벌판에서, 추운 벌판에 사냥하는가? 날카로운 칼에 동물의 피를 겹겹이 발라 계속 얼리죠. 추우니까 계속 겹겹이 발라놓은.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놓으면 늑대는 피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그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은 피를 계속 핥아 먹습니다. 결국은
칼날이 드러나고 자기 혀가 그 칼날에 베이는 것도 모른 채 자기 피를 계속 핥아 먹다가 결국은 죽어갑니다.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피냄새에 너무 익숙해진 겁니다. 결국 그 익숙함이 그 생명을 앗아가는 거죠. 저는 다윗이 모압과 에돔의 그 익숙함과 가까움과 그 부분을 단호하게 잘라냈다고 하는 이 부분이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예뻤을까?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끊어내는 그 영적 결단력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보셨을까? 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익숙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 취미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것들 중에 혹시 내 영혼, 내 믿음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죄가 흐르는 통로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익숙함, 그게 뭐냐라고 물으실 때, 너찌 하실 때 쿡쿡 찔러요.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익숙함 아니야. 끊어. 빨리 끊어. 그거 끊어내. 우리가 그런 말하죠. 좋은 말 할 때 하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 주셨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죄의 맛에 익숙함에 길들여져서 무감각해지며 결국은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니 사인 주실 때, 이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니 주님,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제가 잘라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연전연승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다윗의 단호함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자, 세 번째 아람과의 전쟁이에요. 이 아람과의 전쟁은 여러분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람과의 전쟁. 오늘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얻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이쁜 짓을 다윗이 했기에 아람과의 전쟁은 연합군의 싸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왜? 자, 3절 4절을 오늘 같이 한번 이어서 읽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여기 아람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한 행동 하나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전쟁을 하면 노획물들이 있어요. 노획물이라고 그래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노획물들 가운데 병거, 이 무기들 있잖아요. 이 말, 창 이런 거. 이 노획물들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 그 연합군과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노획물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노획물을 얻은 다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은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모든 나머지의 말은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 특이한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도 못 쓰는 말 만들어버린 거죠. 당시 병거와 말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만큼 말은 중요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 똑같잖아요. 말 타고 뭐 할 때 기동력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전쟁을 하면 이 말이나 병거 같은 경우는 이 군대의 자산으로 삼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아까운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참, 또 다윗이 신앙의 선배지만 참 기특하다 이 표현이 또 나오는 이유는 참, 이 모세가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느보산 죽기 바로 전에 신명기를 써서 남기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해서 살아갈 2세대들을 향한 교과서예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걸 이제 쓰는데 그때 신명기 7장 16절에서 이 모세는 미래를 예견하기라도 하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질 텐데 그 세워지는 왕들은 절대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지니 이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지금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신명기 모세의 말씀을 기특하게도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말 비슷한 말 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해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어서 계속 전쟁을 치러 나갈 때마다 말과 병거, 무기의 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줄을 붙잡고 나아갔던 왕이에요. 이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에요. 다윗은 이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가 통치하는 백성들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들도 말과 병거의 그 힘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앞세우는 왕과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의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 것도 주님, 하나님, 저는 이제 세상의 어떤 병거나 말의 힘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힘으로 정복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힘줄 말이죠. 다윗이 그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 통장의 잔고, 내 스펙, 인맥, 자식, 내가 준비한 안전장치들, 물론 이것들도 내가 필요한 힘줄들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병거 100대의 말을 남겼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그냥 힌트를 얻었어요. 일정량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의 모든 말의 발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내 힘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주를 붙잡고 삽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참 기특하다.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여기 나는 안 해봤거든요. 한번 꼭 해보려고 그러는데 번지 점프 해보신 분 혹시? 도로도로 계시네. 용감하세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제천에도 청풍호에 가서 아내하고 둘이 갔다가 거기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다음에 하자요. 내 인생 버킷리스트로 놔두고, 아니 위에 올려다보면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그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다음에 내가 꼭 한번 하리라. 여러분, 수십 미터 높이에서 뛰어내린다고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어디에서 올까? 여러분, 경험일까요? 몇 번 뛰어내려서? 아니에요. 담력? 내가 부자? 여러분, 자기가 준비한 안전장치는 모두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믿고 몸을 던지면 100% 죽습니다. 번지 점프에서 단 하나 필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로프가 안전하다고 믿을 때에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뛰어내리면서도 야호 야호 탄성을 지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이제 메모하고 계속 이제 묵상하다가 번지 점프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세상을 향해, 세상 전쟁터를 향해 두렵지만 몸을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담력이 어디서 오는가? 죽을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자, 뛰어내릴 수 있는 이 담력, 담대함이 어디서 올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줄, 내가 부자라서, 내가 건강해서, 내가 몇 번 뛰어내려봐서 이건 믿고 뛰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번지 점프대에서 하나만 생각할 겁니다. 그 줄을 꼭 붙잡으면서 이 줄이 나를 지켜줄 거고, 내가 뛰어내려도 이 줄은 끊어지지 않을 거고, 자, 이 확신이 있으면 몸을 던지는 거죠. 세상 전쟁터에도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 믿음줄을 꼭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도, 그런 삶의 전쟁터에 우리는 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아니,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이 나를 뛰어내리게 하시고, 야호 야호 신나게 뭔가를 누리게 하시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연결된 그 줄이.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이제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전쟁터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죠? 여기 예배 드릴 때는 확신,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내가 지금 예배 마치고 가야 될 곳은 이 만만치 않은 전쟁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 전쟁터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이 믿음의 구석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도 다윗의 이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